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정언하셨듯이, 그러니까 찬송했듯이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정말 이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목자들에게 천군들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전하해 주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왜 이러실까? 예를 들어서 이 천군 천사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을 알리면 어떻겠는가? 왕실에도 보내고 로마에도 보내고, 예, 그 당시 대한민국이 사만시대였죠. 우리 이 사만시대 대한민국에도 보내고,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은 쉽게 복음화되고, 예,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동들, 그 당시 그래 인정받지 못하던 가장 흔한 직업이고 그냥 평범한 직업이고 또 잘난 직업도 아닌 그러한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왕실에 이 천군들을 보내서 했다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갔을 거고요. 또 이 대제사장 그룹이 모였을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러한 고지를 했으면은 정말 세상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면면히 꾸준히 줄기차게 마지막 날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긴 하지만 사용하시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목자들한테 나타났죠. 자, 목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알리러 갑니다.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아마 여러 있었을 거예요. 예,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주위에 그 아기가 태로 태어났고 또 마구간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몇몇 더. 예. 왜냐하면은 물을 끌려가지고 오는 안악도 있어야 될 게고 그렇게 출산 후에 정리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목자들이 전하니까 반응을 한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목자 몇 명이 와서 이렇게 전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네. 별일이 다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목자가 들은 말들을, 이야기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은 거예요. 참 세상에 별일 다 있다 하고 넘어가지. 그런데 누가 마음에 듭니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긴 겁니다.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내 아들 예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봐라.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직접 이야기하죠. 이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십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말씀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모든 사건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났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은 그 천사들, 천군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을 듣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자기들이 본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서 자기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여기 보면 영광을 돌리며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대조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그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왕궁을 찾아갑니다. 떠들썩하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몇 명만, 자기들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왔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왔든지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많은 수행원들과 같이 왔을 거예요. 그들은 박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옛날에 이 고대 시대의 어떤 시대 이 박사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다니엘 시대를 봐서 알겠지만 그거 다 박사리들이거든요.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위관직입니다. 고위관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데 자기들만 안 오고 떠들썩하게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고 거기다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유대인이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로 인도됩니까? 왕에게로 인도됩니다. 왕에게로 가서 왕이여,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많은 신하들과 또 그들을 보위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나니까 베들레헴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이들을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간 사람들이 없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요, 가깝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이 밤에 양을 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건기인 5월 달쯤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항상 양을 쳐요. 방목해요.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서일 양들을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육해서 이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제사 지내러 가는데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까운 지방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사시사철 양을 방목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을 잡아먹는 맹수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또 지켜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양측에게 나타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리고 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찾아보고 경배하러 가는 그들이 있었고, 한편 그 먼 길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왕궁이 알려줘도 고관, 대작, 똑똑한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는 이 놀라운 대조, 대비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산상수훈에서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질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알뜰히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가, 무엇이 참인가, 뭐 거기에서 알뜰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제공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부족하고 또 가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같았으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은 박사들한테, 박사들 나도 같이 갑시다. 그 불과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같이 갔을 거예요. 같이 갔을 건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4km보다는 좀 더 되네요. 예, 4km는 그 배달이네요, 배달이. 예, 그렇습니다. 자, 더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참으로 마음속에 참 진리, 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집사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안 변합니다. 본성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와 별반 다를까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희한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러운 걸 알 겁니다. 특히 이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공격해오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가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속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이 여자 변호사,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막으십시오.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십시오. 지금 영국은 이미 다 끝났어.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그 여자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의 교회는요, 사실 권력이에요. 예, 1000만 성도를 가진 5분의 1 국민의 5분의 1 성도를 가진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뜻만 있으면요, 충분히 이런 법들을 막아설 수가 있어요. 막아설 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막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신앙의 자유 수호 그 운동,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10월 3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사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1년의 과정 중에서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몇 분 나왔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세계에서 큰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저기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님이 한번 연대했었죠. 그리고 장경동 갔을 때 장경동 목사님도 같이 있었어요. 이제 장경동 목사님 교회 좀 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몇천 명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큰미등교회 변성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되지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예, 다 고막고막한 교회예요. 중문교회가 가장 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참석했습니까? 또는 참석은 안 하더라도 은근히 우회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몰라라는 겁니다. 내몰라라. 그게 2000년 전과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자부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들이 또는 스기양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도 가서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이방 땅 멀리에서 온 박사들 또는 그 밤에 양치기 하던 양치기들 뿐이에요.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너무나 대비됩니다. 대조적이고. 그런데 이 역사는요, 또 반복되어서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수십 개 있고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반만 이야기해줘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가 겁났는지 입도 코도 안 띄고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오히려 비난하는 대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인 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년 되면 더 떨어집니다. 이제는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 이걸로 끝인가?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를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귀죄고 부자귀죄예요. 자귀죄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강도짓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그걸 자귀죄가 하고, 부자귀죄는요, 하라는 거 하지 안 하는 게 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를 해서 무엇을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가 됩니다. 예,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면 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영적인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요, 책임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른다 하면 죄 없는데 안다고 하니 더욱 죄 있도다. 놀랍도록 예수님 당시의 사건은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한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한변이기 때문에요.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고 여유있고 잘나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논리가 지금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의 교회 가족들은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안다면은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분들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떤 분들이냐? 동방박사 같은 분들 또는 이 양치기, 예수님 태어난 날 그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같은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내한테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또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참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